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늘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됨의 참된 의미를 찾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제대로 구별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했을 때에는 바울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면 자신이 잠시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들의 기준에 맞게 자랑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만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20절 말씀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며 뺨을 치며 그들을 구박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횡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잠시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들과 같이 자랑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그 기준으로 말하자면 바울 자신도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일꾼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고통을 받고 있고 자신들을 위하는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 배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됨을 그것으로 증명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을 5번이나 겪었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돌로 또만 맞았으며 3번 파선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 속에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서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이 조금도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환난을 그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그가 사도가 아니었다면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마음속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약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도 약해져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누가 실족하였으면 그를 위하여 애태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굳이 자랑해야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한다면 당장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왜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그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고 계심을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으로 증명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결국 고난이 없는 형통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 정도로밖에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조건을 따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자신이 사도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더 이상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발견하며 우리가 약함을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깊이 경험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약함 속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